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3장 10절에서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405페이지입니다. 405페이지 구약성경 405페이지 그리고 앞에 스크린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각 가정에서 조금 보기 힘드신 분들은 각자 성경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 18절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 시간 한 절 한 절 그렇게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시어머니가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각각 여기서 보니까 뭐 인사하실 때 이렇게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뿅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룻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영 안에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막상 지난주에 헝했는데 다시 이렇게 한 분 한 분 자리에 뵈니까 참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가 아니라 이게 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지금 말 이렇게 찬양하는데도 막 이렇게 갖고 이렇게 파도처럼 막 요동치는데 그래서 우리 각 가정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분들도 빨리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는 날, 다 채워지는 날, 좀 있으면 다 채워질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더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날 오겠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대하고 고대합시다.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친구도 그렇게 쪼르고 쪼르면 들어주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너가 그렇게 쪼르면 안 들어주겠니? 하나님 진짜 우리 다 같이 대동하는 날 진짜 다 같이 그런 날 빨리 주세요. 하나님 더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예배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하나 주시는 그 예배가 너무 소중했었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크고 소중한 건지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결단합니다.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만나기까지 더 정확하게 저와 하나님을 만나시기까지 쉬지 않고 보살펴 주시고 매 순간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리고 그 온전한 체험이 있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인내하는 삶, 또 기대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좀 전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본문 말씀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상징들이 있어요. 저한테 또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전 목사님은 룻기서 강의할 때마다 중요한 상징이 있다고 하고 오늘도 중요하고 그럼 다음 주도 중요하고 그럼 계속 계속 중요합니다. 계속 중요한 상징들이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러하기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밝히 조명하셔서 여러분들 마음과 또 저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 교훈,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오직 예수 본질을 쫓으라라는 말씀으로 제가 전했어요. 결국 보아스가 주는 무엇인가에 만족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무언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자체를 쫓아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이후에 그 얘기들이죠. 근데 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교독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정리하고 제가 후반부를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지난주에 그래서 보아스 발치에 누웠더니 보아스 깜짝 놀라서 너 누구야? 그래서 이제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아스랑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 했더니 보아스가 너 뭐야 이게 아니라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시작했죠. 그리고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먼저 대상이니 그의 의사를 물어볼게. 그리고 그가 거절하면 내가 그때 기업 물을 자로서 고엘의 의무를 너한테 행하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잘못해서 나가면 여러 가지로 좋은 게 없으니까 그냥 여기 잠깐 있다가 새벽에 사람이 없을 때 조용히 가라. 그러면서 그냥 보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보리를 6대 주어서 보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미를 만나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서 룻이 이러이러했다고 얘기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시어머니, 보아스가 그가 이 일을 행할 때까지 쉬지 않을 거야.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보자. 이런 게 오늘 내용이었어요. 자, 맞죠? 정리가 되셨죠? 자, 오늘 저는 그래서 후반부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어요. 이렇게 3장의 마무리가 되는데 15절, 첫 번째 15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겠어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제가 이미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려서 우리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실까 그럼 보이실 거예요. 저는 보리를 6번이라는 거기에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리를 6번 돼요. 근데 하필 6번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 한 번 하고 끝났으면 말을 안 하는데 17절에 또 나와요. 17절 볼까요? 17절 룻이 이러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보아스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선 강조까지예요. 이 보리를 6번 되어. 그러니까 하필 왜 6번 보리를 되어주냐 이거죠.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냥 보리를 6번 되어준 것만 해도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헤세드 사랑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말 좋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는 거죠. 왜 보리를 6번 주었을까? 하필이면 6이냐 말이에요. 그냥 엄청 줬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한아름 보리를 쥐어주고 보냈더라 이렇게 얘기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 6번이냐 이거죠. 그리고 6번 돼요 라고 하는데 공동 번역을 보면은 한국어로 좀 친숙하거든요. 여섯 되라고 해요. 6돼. 여러분 되라는 개념 아시죠? 우리 어머니 잘 아시죠? 한 대, 2대. 그리고 이게 소대가 있고 큰 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양을 보면은 그럼 이게 도대체 얼만큼이냐?
6번 돼요. 근데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누구는 44리터래요. 한 40kg. 말이 안 되거든요. 40kg를 어떻게 지어지고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한 되가 5멜이다. 그럼 6오멜 하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한 오멜은 한 성인이 하루 먹을 그 식량의 양. 그래가지고 한 애가 15kg면은 1.5kg 곱하기 6하면 한 10kg 된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되로 가면 6대로 가면은 쌀이 한 대 큰 대가 1.8kg예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작은 거는 이제 1.6kg 이렇게 되는데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 1.6kg, 1.8kg를 가정한다면 얘도 한 10kg 정도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데 그런데 왜 하필 6번이라는 거냐 이거죠. 6번.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보리 6대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도 찾아보고 또 공부도 하면서 좀 차보니 한 주석가가 이제 얘기하기 전에 죄송해요. 제가 맨 처음에 캐치한 게 이거예요. 6번을 준 이유가 첫 번째, 보리 6대의 은혜는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신다라는 진리가 있다라는 거죠. 보아스가요 룻에게 6번을 준 이유는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준 거라는 거죠. 한 오멜이 한 사람이 먹어야 될 식량이라고 한다면 사실 일주일치 식량을 준 거예요. 7일치를 빼고. 그런데 이거를 잘 보면은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보아스는 우리 주님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리 6대의 은혜를 주시는데 왜 하필 6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넘치지도 하긴 부족하지도 않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룻이 가져갈 만큼 주온 거예요. 6번을 준 거는 펴서 잡으라 그랬잖아요. 치마를 펴서 잡으라 6번을 대어줬어요. 딱 가져갈 만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안 주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저는 이래요? 왜 저는 이렇게 건강하지 않아요? 잠깐 제가 부족한 간증을 하지만 저는 허우대만 멀쩡합니다. 네, 그래서 허우대라도 멀쩡해서 감사합니다. 들여다보면 온갖 상처투성이고 병따발입니다. 안 그래 보이시죠? 근데 그래요. 근데 제가 한동안 하나님 앞에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는 이럽니까? 왜 저는 맨날 이렇게 아파야 되죠? 왜 저는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예요. 바울이 자신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렇죠? 3번 간구했어요. 그때 받았던 음성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죠. 보리 6대 가운데 있는 그 은혜가 이거 있다는 거죠. 보아스가 룻에게 받을 만큼 준 거예요. 받을 만큼. 그러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내 그릇이 얼만큼 받을 만큼이 되어 있느냐라는 문제라는 거죠. 지난 한 주 한의사분을 만났습니다. 치료 과정 중에 한의사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신실하신 집사님인데 목사님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실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목사님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나눴는데 마침 설교를 준비하는 통에 집사님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돈을 얼만큼 담아내고 그것을 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집사님께서 돈을 담아내실 만큼 그릇이 되시면 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돈을 구하는 것보다 내가 얼만큼 담아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집사님께서 돈을 많이 버실 것 같은데 많이 버시면 그때 알맞은 그릇대로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래요. 기도라는 게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가져오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실현시키는 것이 기도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보리 6대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줄 만큼 너에게 줄 만큼 준다는 거죠. 그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혹시 교만한 건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내 시선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건 아닌지. 네. 그래서 다시 이 말이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최선을 다하십니다. 제게 허락하신 귀한 아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신 최선이고 내 남편이
하나님은 나에게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최선이며 내 자녀가 하나님은 내 삶에 허락하신 최선이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삶의 영역, 직장, 만나는 모든 것들은 연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을 다하신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아스가 루시에게 보리 6대밖에 없어서 그것만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신다는 은혜가 있었어요. 두 번째, 보리 6대의 은혜의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 온전한 체험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The best is yet to come. 너무 사랑하는 말이에요. 저는 아직 온전한 체험은 오지 않았습니다. 최고는 오지 않았다라는 말 좀 설명해 드릴게요. 6이라는 숫자는요, 사실은 유대의 말에 보면은 사람의 수고 또 세상적인 수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1일부터 6일까지 일을 하고 7일째 안식일을 취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 안식에 대한 개념, 주일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잘 보세요. 어떻게 사세요? 주일을 기준으로 살아요.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열심히 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어떠세요? 아, 내일 주일이구나. 이런 아닌가요? 그거 아닌 것 같은. 근데 사실은 우리 어릴 때 뭐 죄송합니다. 모태신앙이어서 제가 어릴 때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토요일마다 목욕탕을 가야 했어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심한 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잘하실 때 주일에 뭐 아무것도 못 사 먹어요. 그렇죠? 주일을 중심으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여행 가는 게 용납됐습니까? 여기 우리 어머니 같이 저랑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지만 저희 자랐던 교회에서 주일에 어디 간다? 그러면 원로 목사님, 호랑이 목사님이 진짜 난리 납니다. 못 가요. 여러분 이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도 교회를 중심으로 가요. 맞잖아요. 집을 구할 때 우리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자꾸 그렇거든요. 원래 이렇게 딱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얼만큼 떨어져 있지, 교회랑 가깝나, 이런 거 우리가 하면서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요즘은 너무 많이 흐릿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일을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그냥 주일에 여행 가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안타깝긴 해요. 청년들 여기 있지만 주일 잘 지키세요. 하나님의 주일 잘 지키세요. 잘 지키실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엄청난 풍성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요, 유대인들은요 더 심해요. 한 10배 더 심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여기 근처에 유대 회당 있잖아요. 토요일만 대보세요. 정말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의 개념이 굉장히 정확했어요. 안식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6년을 땅을 열심히 경작하고 7년째 안식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부터 6일째까지 너에게 필요한 내가 모든 걸 채워줄게. 너의 삶 가운데 삶의 순간마다 채워줄게. 그런데 있잖아, 온전한 체험은 아직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7일째 되는 안식이 있거든. 내가 너를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가 있거든. 여기에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보리 6대의 은혜가 있더라 이거죠. 왜 보리 6대냐? 하나님은 왜 룻기를 통하여 보리 6대를 얘기하셨냐? 그 말은 야, 안다. 너의 주중의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안다. 그래도 내가 너에게 필요한 은혜에 허락해 줄게. 형제를 통하여, 자매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혹은 무언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분간을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더 멋있는 건 뭐예요? 조금만 참어. 아직 온전한 체험은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 보리 6대를 룻에게 보내줘요. 그렇죠? 그리고 빠빠이 한 겁니까? 아니죠. 보아스가 보리 6대 주고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만나자 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보아스를 우리는 계속 우리의 주님으로 상징한다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혜를 채우시면서 우진아,
잘 살다가 만나자. 아직 온전한 체험은 오지 않았어. 그날 내가 너 가슴 터지도록 채워줄 그날 올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보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강조하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이 볼이 6번 되어 주셨다는 그 말씀. 너무너무 저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볼이 6번. 그래서 여담인데 전 나중에 우리 교회가 긍휼 사역할 때 우리 볼이 6대의 사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볼이 6대의 사역.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볼이 6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온전함 체험은 아직 원하지 않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함께 가시죠. 힘내세요. 이렇게 하는 얘기. 어떠세요? 그러면 볼이 6번을 대여받은 우리 룻. 그러면 그 룻은 이제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룻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과연 그리고 우리는 누구이기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볼이 6번 되어주는 그 은혜를 주시냐 말입니까? 그게 본문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16절에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가 또 빨간색이 딱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만났어요. 밤이 새벽이니까 뚝뚝뚝 눈을 두드렸겠죠. 그랬더니 나오미가 나와서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해요. 한글 성경으로 해석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거 원문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게 뭐냐? 미아트라고 돼 있어요. 미아트. 미아트 어떤 말이냐면은 영어로 Who are you? 그래요. Who's there?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되었느냐까지는 되겠는데 왜 원어 성경과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원문에 가까운 곳에서는 Who are you?라고 하는 걸까? 근데 대부분의 이제 성경의 번역이 되어서 NIV나 ESV나 뭐 NLT나 다 이렇게 How did you fare? 그러면 How did it go? 뭐 이렇게 그냥 돼 있어요. 어떻게 진행됐니? 그리고 많은 성경도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어머가 중요한 거는 왜 Who are you를 원문에 들어 있냐 이거죠. 왜 Who are you냐? 너 누구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 중에 한 분이 이래요. 나오미가 치매기가 와가지고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누구세요? 한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건 아닌 것 같고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 이거죠. 보아스도 룻을 맨 처음 만났을 때 너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나오미도 룻을 향하여 너 누구냐? 미아트. 결론은 룻은 이제 더 이상 모압 여인, 말론의 아내, 여종, 하녀가 아니라 보아스의 신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라는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다음 장 한번 보여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어떻게 되고 있니?에 대해서 더 원문적인 Who are you? 너 누구냐라는 나오미의 질문은 이제 너의 정체성 다시 한번 정립해 보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보아스를 만나고 왔습니다. 보아스가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기다려. 내가 할게. 내가 행할게. 너가 말한 대로 행할게. 자, 그러고 나면 룻의 정체성은 이제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맨 처음에 2장에 보면은 룻은 모압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말론의 아내였기 때문에 과부예요. 맞죠? 그 다음에 룻이 뭐라고 그래요? 하녀라고 해요. 보아스를 맨 처음에 만났을 때. 그리고 나서 또 보아스 발치에 가서 모를 때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주의 당신의 날개 옷의 날개로 덮으소서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요 룻이요 보아스로 가면 갈수록 다가가면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그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정체성입니까? 보아스의 신부, 보아스의 아내라는 거죠. 어떻게 되고 있느냐? 원문 미아트 Who are you? 너 누구냐? 라는 것은 우리에 대한 정체성의 도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나오미가 누군가 묻는 거예요. 당신 누구세요?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쉬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죠.
근데 그거 어떻게 아는 겁니까? 우리가 룻이 보아스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받듯이 우리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멘.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청년들 스펙 많이 쌓아가지고 좋은 회사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 청년분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 아이들 막 공부 잘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신부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다 각자, 나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버러지 같고 먼지 같고 벌레 같은 나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의 그 밝은 빛이 나에게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나는 그런 버러지 인생이 아니라, 나는 그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구나 라는 고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얼마나 주님이 간절하면 4번이나 오래요. 4번이나. 오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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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올수록 너의 정체성이 드러날 거야. 네 삶이 되게 구차하고 추접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나한테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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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너의 정체성을 보여줄게.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넌 내 거야. 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가 뭐냐고 전반부 얘기한 게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본질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야 되냐?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본질이신 예수님을 쫓아갈수록 내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라는 얘기를 처음에 한 거예요. 주님을 기준으로 사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헌금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헌금도 예배예요. 온라인으로 드려도 우리는 헌금을 해야 되죠. 예배니까. 하는 순간순간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나아가는 1번은 예배예요.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박경수 목사님 설교하신 본문 말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십자가를 담대히 그걸 얻어서 담대하게 주의 성소 앞에 나아가잖아요. 우리 나아갈 수 있어요, 이제 주님 앞에. 근데 그 시작은 예배라는 거예요.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고 줌으로 드려도 예배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던 간에 똑같은 마음과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부가 신랑 만나는데 추레하게 할 수 없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신부가 아니잖아요.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게. 내가 너의 신랑이니까 내가 널 쉬게 할게. 뭔가를 먹어서 피로회복제를 먹어서 우리의 피곤이 풀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피로회복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마지막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나아갑시다.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를 도전할 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갈수록 내 정체성은 주님의 신부임을 드러나고, 그러면 그게 어떤 은혜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인생 잡고 계시는구나. 내 신랑 되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한 발 더 움직이는 거예요. 더 깊은 주님의 바다로 빠져서 내 조체, 내 가치, 내 존재의 그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나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 맞는지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럼 나를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여기에서요, 사건이 있어요. 사건.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이 사건의 원어가 뭐냐면요, 나바르예요. 나바르. 여기서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박 목사님 설교에서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바르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다바르가 하나님의 말씀, 사건, 일로 해석이 돼요. 결국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건, 일이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룻에게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보아스 하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주장하셔서 일하시고 행하실 것을 믿는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 다바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행하실 거야.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거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되기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자. 왜냐하면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우리 상징으로 다시 갑시다. 보아스는, 진정한 우리의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신 주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쉬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지금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시편 121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아멘. 쉬지 않고 나를 위해 그늘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나를 위해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룻이, 나오미가 룻에게 어떤 얘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라.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 일을 성취하시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실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You have to be still. You have to be still. You keep still. 가만히 있어. 그리고 오늘 그 여호와가 너의 어떠한 하나님이 되시는지 보자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주제요, 은혜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잠잠히 내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해 보는 거죠. 그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않은 시기에,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는 그때까지 결단코 쉬지 않고 일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울러 이 주님이 나를 향한 그 간절함이, 내가 주님을 향한 갈망함을 넘어서는 그 간절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 간절함. 이사야 65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볼 때마다 막 오는 게,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 동일한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왜 손 벌립니까? 왜 손 벌립니까?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패역한 백성 아닙니까? 제가 패역한 백성이었어요. 제가 소망 없고 가망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목사님은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해요. 결국 깔때기입니까? 네. 복음은 깔때기예요. 결국 버러지 같고 아무 정말 자격 없고 어떠한 것도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주셨고 그 은혜를 어떻게 잊냐 말이에요. 매일매일 되새기고 되새기도 부족한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갈망함보다 주님의 간절함이 더 큰 거예요.
저 바다 한복판에 가서 저 광장 하나에 하나님 서서 두 팔을 벌어 손을 펴서 내 백성아 돌아와라, 내 백성아 돌아와라. 그래도 여전히 그 말씀 듣지 못하고 패역한 백성은 자기 멋대로 나가고 양같이 유리하는데, 지금도 주님께서는 손팔 벌려 나한테 돌아오라고, 내가 너에게 손을 펴서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간절함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여나 내 자녀가 돌아오지 않을까, 혹여나 제가 날 도와오지 않을까. 지금도 기다리시는, 지금도 그 간절함으로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온전한 것은 채워지지 않았어. 내가 보리 6대의 은혜를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참어. 6일째가 되면 7일을 기다리게 돼 있잖아요. 아, 내일이면 안식이야, 내일이면 주일이야, 내일이면 우리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보다 더 간절한 마음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흐름은 그렇게 쉬지 않으신 하나님의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쉬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간절함, 나를 향하신 간절함. 보리 6번 데워주시면서 야, 힘들어, 알아. 그래도 조금만 참아보자. 아직 온전한 거 채워지지 않았어. 최고는 아직 너에게 오지 않았어. 내가 그날이 되면 너의 가슴 터지도록 채워줄게. 내가 가슴 터지도록 채워줄게.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참고 가보자. 내일 와, 내일 와 하시는 이 간절함, 두 팔 벌려 우리를 찾으시는 그 간절함이 오늘 이 흐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공유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성령님께 구해요. 이 마음이 간절히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공유되길. 히브리서 10장,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얻고자 하는 그 갈망함보다 나를 얻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더 큽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두 팔 벌려 내 백성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주님, 그러기에 로마서 8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간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간구하신다 합니다. 간구하실 거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간구하신다 하십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 간절함으로 나를 도우고 계시는 것. 지금 주님은 여전히 그 간절함으로 지금 현재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눈물 흘리고 계시는 보리 6대의 은혜를 쥐어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너도 좀 힘내보자. 그리고 내게 가까이 와서 네 존재를 좀 알아. 너의 정체성 무엇이냐? 너는 내 신부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쉬지 않고 일할 테니 조금 기다려보자. 조금 참아보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천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한 명 없어도 주님 나를 위해 기도하세요.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로 창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돕고 은혜 주시고 밀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보리 6대의 그 은혜를 수천 년 전 룻과 나오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지금도 현재 그런 보리 6대의 은혜를 베푸시며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누구인지 다시금 질문하고 도전하길 원해요. 우리의 정체성 무엇이에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리 6대의 최선의 은혜를 주시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다바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셨잖아요.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잡읍시다. 여러분 다시 결단합시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어려운 시간 지날 때에 그때가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시간. 지금 우리 교회가 쉽지 않은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빈손인 것 같고 빈들에서 걷는 것 같지만 이때가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임을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가슴 터지도록 너를 채울 거다. 내가 너를 채울 거다. 채울 거다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다시금 예배자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 일하심을 찬양합시다.